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모여서 교회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니까 이 울리는 소리가 좀 제 귀에 너무 많이 들리네. 잠깐만요. 그래도 들리나? 좀 덜 하겠죠.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지난주에 하다가 요즘 뭐 하시냐면서 교회에서 뭐 교회 역사, 교회와 세계사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쌈질하는 역사네요 그러시더라고. 교회 역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쌈질해온 역사라는 걸. 뭐 맞는 얘기예요. 수박 겉핥기로 뭐 큰 그림으로 쭉쭉 넘어가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특별히 중세 시대는 교황까지 그 배후에 이제 누가 또 있어요? 황제까지 온갖 이 권력자들이 다 참여해서 진흙탕 싸움, 지금 우리가 정치판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회의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결국 정치적으로 이거 결정된 거 아니야?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긴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 보면 뭐 이단이 계속 정죄받고 무엇이 정통이냐 뭐 사실 그거 지금 역사를 보면서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과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걸어온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2000년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역사, 우리의 눈에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신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럼 어디서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잖아.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인간들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성령님이 그 이전의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크게 전지전능하게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회의할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무척 많은 고민해요. 성령님은 어디 계셨는가?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면 모든 게 다 흔들린다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성경을 다 발기발기 찢어서 분해하듯이 그러고 나면 성경이 뭘로 보여요? 소설책처럼 보여요. 신화처럼 보여요. 왜? 이 내용들이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신화들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야. 그거를 공부하고 나면 회의가 오고 신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래도 믿겠느냐? 교회 역사를 이제 제가 지금 10번째 우리 공부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내부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교황과 황제가 싸움질하고 하는 거.
그런 가운데서 지켜온 교회인데, 그런 가운데서 지켜온 정통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래도 너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쌈질하는 역사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건데, 달리 말하면 어찌 보면 정통을 세워오기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였어요. 무엇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본 것인가, 무엇이 잘못 본 것인가. 그러고 보면 정통과 이단이 싸워온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 앞에서 우리 처음,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이단 그러면 처음 기억나는 게 뭐예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가 바울로 이어지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약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무엇이 돌아다니고 있는 글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들었다. 그래서 여자 사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언하는, 내가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신과 하나 되는,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으려면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해서 영지주의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지금 역사가 어디까지 왔나 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만이, 다른 종교는 안 돼, 이제는. 기독교만이 공식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어거스틴까지 왔습니다. 자,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려면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다른 건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면, 어거스틴에게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은혜예요. 은혜론이라고 우리가 은혜. 뭔가 하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 우리 영어 배울 때 배우는 특별한 표현법이잖아요. 한국말에는 없는. 아무리 강조해도 은혜는, 성경을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인간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서 출발해요. 펠라기우스와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펠라기우스가 은혜를 부인한 건 아닌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성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물론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그게 없는 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차이가 생겼어요.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하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건 맞아. 타락한 건 맞은데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야. 뭘 할 수 있어? 정성을 들일 수는 있어. 그러면 어거스틴 뭐라고 해요? 그 정성을 들인다면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야, 이거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이번에 제가 뉴욕에 올라가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안 죽었어요? 안 죽었대. 한참 더 살았대. 애도 더 낳고. 그날 죽었어요. 그날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어딨냐 그랬더니 나무 뒤로 숨었죠.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영으로 죽었어요. 육신은, 몸은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죽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구리 해부할 때 봤죠? 잘라도 움직여요. 몸이.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잘라내도 움직여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하셨어요. 죽었어요. 몸은 조금 움직여요. 몇 년 더 가요. 몇십 년, 몇백 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몸이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알맹이는 끊어졌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준 당신에게 나와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내게 준 저 여자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으로 죽었고 혼으로 죽었고 뭐 이런 표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언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날 죽은 거예요. 몸은 움직인다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 신학은 이날 인간은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래서 뭐 자유의지 얘기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죽었다는 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요. 그런 일반적인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지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죽은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의 공로죠.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건 우리의 공로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니케아 종교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참 됐어요. 시중에 나오는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자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 포커스를 두어서 읽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목은 상당히 잘못 뽑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죠?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라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든지 어이구 저놈 봐라 하고 몸을 굽히셔 뭔가 액션을 취하셨으면 이유는 리스판스가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을 반응케 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움직이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깨져요? 우리가 자녀가 되면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깨져요. 성경에서 보면 후회도 하시고요. 자녀들이니까.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움직이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이면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몸도 굽히시고 손도 내미시고 안아도 다 하세요. 내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풀어지는가 하면 은혜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은혜가 먼저예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너희 중에 나를 부른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 종교예요. 구도죠. 찾아가서 구했더니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보고 신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뭔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게 다른 종교라면 성경은 절대 아니에요. 우린 찾지도 않았어. 부르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찾는 자도 부르는 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다른 종교와의 차이이고 펠라기우스와의 차이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위험하고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 그랬는데 이제 핍박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면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이제 다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보지만 지금 핍박 중에 있을 때는 그 교회 안에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 순교까지 가고 하는 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 그게 있지만 이제 이게 핍박과 환란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와요. 저들은 배교했던 자들이다.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된다. 회개한 자들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쌈질이 시작돼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영지주의가 이제 꽃을 피웁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학생들한테 늘 그러세요. 공부해서 남 주랴 세상은 그래요. 그분은 공부해서 남 주어라 그러세요. 공부해서 남 주랴라고 세상은 그러는데 공부해서 남 주어라. 세상은 뭐예요? 지식이 특권이죠. 지식을 더 왜 많이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많은 지식을 왜 더 좋은 자리 특권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식은 우리에게 특권을 가져다 줘요. 영지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특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유대교인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더니 그게 특권이 되었던 것과 똑같아. 특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과 하나 돼. 신인 합일이라는 표현, 종교적인 표현을 쓰는데 저급한 종교에서는요. 신인 합일을 뭘로 이루어요? 신전에 있는 남녀 사제들, 그들하고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신과 합일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러요. 인터넷 뒤지면 요즘은 없는 게 없어요. 로마 시대 종교들 이렇게 쳐보세요. 온갖 그림 말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생각 오늘 좀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 써요.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또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신과 합일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하고는 구분되어져야만 돼요. 기독교 안에도 최근에 들으면 이제 그런 거, 옛날에도 있었던 전통이지만 기독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명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어떤 그러한 체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도법이 한동안 소개되고 지금도 그거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명상기도나 관상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신인 합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뒤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명상기도 하는 거 좋아요. 관상기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 다른 종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걸 추구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자,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종교 관행이 뭐였는가 하면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뭐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톨릭은 성직자를 다 독신으로 살잖아요.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지만 베드로가 자기 아내랑 같이 다녔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10세기까지, 11세기까지 이런 관행이 없었어. 오히려 성직자들이 이 중세 시대는 부자들이었거든요. 우리도 알아.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절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땅도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 교회가 중세시대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러한 관행들이 있는데 근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목회를 하고 교구를 관리해야 될 뛰어난 사제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게 성직자 독신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금욕은 우리도 해요. 우리도 금식기도 하잖아요. 제가 금식기도 하는 게 나쁜 겁니다. 잘못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금욕주의는 나쁜 거예요. 주의가 이즘이 붙으면 이게 하여튼 문제예요. 금욕주의는 금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금욕을 통해서 내가 살을 빼겠다. that's okay. 그건 오케이. 근데 금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보겠다. no. 아니, 뒤에 가서 우리 좀 더 볼게요. 마지막에 할 질문. 그럼 그리스도는 왜 금욕할까? 우리가 왜 금식하고 기도할까? 이 질문에 답변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뒤에 가서.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뭘 하면, 이걸 지키면, 금욕주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규례죠. 규례는 왜 자꾸 나오는 얘기냐면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을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주 단호합니다.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신 명령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금욕주의예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은 그럴듯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여기서 육체는 세상적인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 가서 좀 더 할게요. 성경에 그러면 영지주의가 나오느냐?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8장에 이 마술사 시몬 나오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능력 좀 나한테 파시라고. 자,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 뭐 아무것도 모를 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다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 세기 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에 의하면 이 시몬이 한 여인을 만나서 헬레나인가 하여튼 그런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겉모습은 시몬이지 내 속에 근데 예수님이 있어.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현설, appearance 그렇게 보이는 것. 가면 썼다라는 뜻인데 가현설이라고 해서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볼게요. 두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부분 때문에 또 한참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양쪽을 100%라고 하는 게 정통이죠 지금. 근데 신성만을 강조하든지 인성만을 강조한 그러한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러한 기독교 중에 하나가 중국에 들어와서 당나라 때 뭐 이후로 중국에서 기독교가 번성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도 남아있고 그런데 하여튼 대진교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교리의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자,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니골라당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근데 니골라당을 훈계하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발람이 누구예요? 이 모압 여자들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결국 니골라당이 어떤 가르침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인가 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하죠. 영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육신은 뭐 여전히 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유혹에 자꾸 무너지고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분명히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주장은. 도덕적으로 문란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영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 하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주에 루터하고 켈빈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삼위일체에 있어요.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제도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으시는데 교단은 뭐냐, 저희 교단에 소속되지 있지 않습니다. 뭐 교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질문해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에서 삼위일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랬어요. 자,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고백은 하지만 예배 중에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밖에 어느 교회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뭘 거부하는 것일까? 자, 니케아 신조도 있고 많아요. 신경은 많아요.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좀 길어요 다. 제일 짧은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제가 3번 나와요 그러면은 안 믿으실지 몰라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읽을게요.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자, 맨 처음에 뭘 믿어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죠. 믿사오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 다음엔 또 누구를 믿어요?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누구를 믿어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아.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아주 간단해. 셋.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만 말,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교회들, 이 모든 우주적인 교회,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족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세 가지예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통교회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와 비교회가 구분되어져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만 저 역시도 온전하게 설명은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잡히지 않아요. 잡힐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삼일째 많이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한두 번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해보자고요. 왜 셋이에요? 왜 둘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둘로 끝나지 않고 왜 성령 하나님까지 왜 셋일까? 각각 하면 일단 맨 앞에 창세기에 보면 맨 1장 26절 27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복수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해. 물론 반론도 있어요. 무슨 반론이에요? 영어로 옛날 글들을 보면은요, 왕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I 그러지 않았어요. We 그래요. 복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왕. 그런 뜻, 그런 의미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Anyway.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요. 이 단어도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어요. 그런 명칭이에요. 복수형이야.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숫자 하나가 아니고 셋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시지 않았느냐. 오케이. 말이 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느냐. 자, 성부 하나님 있지, 성자 예수님 있지, 성령님 있지, 셋 아니냐. 자, 그래서 셋이다. 그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요. 오케이. 그럼 셋 다음에, 그 다음엔 뭔가 명칭이 붙어야 되잖아요. 세 사람, 세 분, 세 명. 무슨 명칭을 붙여야 이분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말로는 번역을 위 그랬어요. 삼위일체, 위. 자, 위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번역이 특성, 본체, 실제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본질과는 달라요. 영어로 할게요. 본질은 에센스라고 그래요. 에센스가 아니야. 본체라고 그래서 substance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본질이 뭔가 하면요. 본질. 우리 집사님들 김 집사님하고 우리 성교사님하고 다르죠, 분명히. 근데 본질이 같아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한하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죽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이러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어요. 에센스라고 해요, 영어로. 세 분 하나님, 삼위라고 하는 세 분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세요.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편만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러한 영원하시고, 이러한 본질을 세 하나님이, 말이 좀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달라. 집사님하고 성경하고 다르잖아. 본질은 같지만 다른잖아. 달라. 근데 같아. 설명하기가 괴롭습니다. 각각의 인간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돼요. 본질이 같아. 근데도 구별돼. 그러니까 각각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삼위의 하나님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놨죠. Three substances, one essence. 에센스는 하나예요. 똑같은 에센스를 공유하고 계세요. 하지만 three substances. 서로 달라. 이게 이제 이 삼위를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요.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신론으로 빠졌어. 신이 셋인 거야. 인간 셋이 모여서 세 사람이 뭔가 하나를 구성하면 그러니까 세 사람 하나 된 세 사람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삼신론이 되면 분명히 세 사람이야. 근데 삼위는 삼신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아닌 걸 설명할게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 그러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숫자 하나예요. 유일신. 숫자 하나예요. 근데 유일신의 개념은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단일신이에요. 삼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셋이 아니고 신은 셋이 아니 삼신이 아니고 신은 하나다 그럴 때 그 일신은 단일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유일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은 숫자의 하나라는 뜻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숫자로도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1, 2, 3, 4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은 담길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일신은 단일신이 아니에요. 1이라는 숫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유일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신은 없다예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아니고 신이라는 다른 어떤 신도 없어. 그냥 하나님 혼자 천상천하 정말 유아독존이야. 그래서 유일하신 것이지 숫자 하나로서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는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그렇다고만. 자, 부부 일심동체랑 비슷하죠. 두 몸이 하나의 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몸은 두 몸인데 두 인격체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때 우리가 부부일심동체라고 하죠.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고 하는 이러한 본질이 세 위의 하나님한테서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성부 하나님은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했으니까 우린 빚진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시지. 성령님은 이분은 나하고 매일같이 뒹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이분한테 감정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 좀 빨리빨리 들어주시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다른 두 하나님에 비하면 이 속성의 전지전능 영원 무한 똑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게 사람의 역사지 무슨 하나님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올바르게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세 분 하나님이 다 똑같다,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속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던지는 그러한 말들이나 질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쉬운 거예요. 자, 잘못된 쪽으로 예화를 드는 게 빠르니까 잘못된 거 많아요. 우리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물 봐, 물. 상온에서는 액체지. 이게 얼면 고체가 되잖아. 끓으면 이게 수증기 되지 기체.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하나인 경우가 있잖아. 하나님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액체일 때는 고체가 아니고 고체일 땐 기체가 아니고 어느 한 상태일 때 다른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하여튼 이런 식의 설명은 곤란해. 내가 말이야 집에서는 아버지고 저기 할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지 그 아빠가 회사 나가면 과장이잖아. 이렇게 이거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자, 이 설명은 특별히 두 가지 설명인데 특별히 하나는 1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갇혀져 있는 설명이에요. 유일하다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유일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된 거고 자 이게 양태론인데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할게요. 또 뭐 주일학교에서는 그런 설명도 하는 것 같아. 삼위일체 트라이앵글 봐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를 봐라고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는 순간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 속에도 가둬둘 수 없는 숫자라는 일로 가둬둘 수 없듯이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이미지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둘로 동서 뭐 갈라지고 할 때 교회가 분열할 때 어떤 마이클 클라이너스님이 하는 거. 이 교회 안에 성상. 자, 중세 때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잖아요. 교회만 있어. 라틴어로 돼 있어. 사제들도 잘 못 읽었어. 사제들 중에는 라틴어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순서만,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을 암송해서 사제 노릇을 한 거야. 자, 그럼 그 당시에 성경을 대신했던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였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교회 안에 스테인 글라스로 쫙 그리고 이게 뭐 예수를 발달시키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지 속에 다 가둬졌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로 고정돼. 요즘 신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코쟁이 예수님이잖아요. 백인 예수님.
이거 벗겨내라고 한참 신학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백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로 우리한테 다가오면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가둬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새긴 것에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못으로 나를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면 그 이미지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려요. 중세에 무슨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철거하자. 이 스테인글라스 이거 다 없애자.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근데 마지막으로 이미지 하나가 걸린 게 뭐예요? 저 십자가 어떻게 할 거냐? 저 십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저것도 치우랴? 이거 논쟁했어요. 교회 가시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야, 어떻게 이 교회는 십자가도 없냐 이러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 십자가까지, 저 나무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이 자유하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가둬둘 수 있다. 치우자. 저게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냐? 나중에 야, 내가 딴 건 내가 다 인정하겠는데 저것만큼은, 저 십자가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저 십자가만큼은. 그래서 우린 천주교 가면은 십자가 저렇게 안 생겼죠. 저 가운데 예수님 매달려 있잖아요. 그건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이 교회 십자가 없네 시비 걸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 자,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시죠? 네. 순서는 왜 축도할 때마다 성자 예수님이 맨 먼저 나와요? 아세요? 축도할 때, 목사가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맨 처음에 누구부터 해요? 성자 예수님부터 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또 은혜야 거기는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성령님은 교통하심, 역사하심 뭐 이런 것으로 하죠. 자, 뭘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 얘기하자고요. 왜 항상 성자 예수님이 맨 앞에 나와? 이거 뒤바꾸면 또 혹시 제가 축도하는데 이걸 뒤바꾸면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단 아니야 이 교회? 이거 순서를 뒤바꿔? 야, 이 순서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장, 자,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이 고린도후서가 이 축도로 끝나요. 무척 짧아요, 거기는. 목사님들의 축도는 무지하게 길어. 왜? 살을 붙인 게 많아. 그날 설교한 내용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덧붙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축도를 하니까 좀 길어지기는 하지만 근본은 간단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됐지? 이 축도잖아요. 자, 이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 분이 더 위에 있고 어느 한 분이 더 밑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건 교회 안의 직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사는 장로 위에 있고 장로는 집사 위에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급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급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도 계급이 아니에요. 맡은 일이 다를 뿐이에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 자, 삼위가 똑같다 했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해 보이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닐까? 자, 아까 그런 얘기 하는데 다시 이 문제는 뭘로 돌아가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능력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을 도와서 이 일을 해야 되잖아. 누가 도울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내가 40일을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리더라면 내가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거. 요즘 정통과 이단을 이렇게 설명하려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강조하려면, 은혜를 설명하려면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금식 얘기했잖아요. 금식은 왜 하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니시, 그 다른 이유가 뭐가 또 있어요? 내가 금식하면서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금식을 하면 무슨 유익이야?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그래, 다이어트도 좋고 뭐도 좋아. 금식하면 영이 맑아져. 오케이.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때 금식하죠, 보통.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왜? 성경에 그런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요. 늘 말씀드려요. 이걸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이즘이 돼버려요. 금욕주의가 돼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면 유익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신 것을 하면 유익이 있다더라 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익이 목표가 되면 어느 날 어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뭐라 그러는데, 야, 이쪽에 와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금식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유익이 커. 그럼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유익을 보고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도 금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유익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뭐가 돼? 우상이 돼버려요. 예수보다 이 유익이 더 커 보인다는 뜻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이분이 약속한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구원 줄게.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성경에 되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신학교에서 밤새고 토론했던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내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그러면 교수님은 계속 은혜 얘기하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하잖아. 학생들이 우리는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또 문 연다는 것도 나오죠? 내가 두들기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구원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 내가 문은 열어야지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내가 문 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내가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교수님하고 토론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도 뭔가 했어요. 물론 그것이 보잘것없어. 전체 구원을 100%로 놓고 본다면 0.0000001%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문 연 거 하나를 내가 뭘 했다고 할 수는 있겠어요만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밤새 논쟁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해요. 왜? 이해되지 않으니까.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 보니까 그래도 내가 문을 열었다고 했으니까 0.001%. 그게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업이라는 거지. 지분은 좀 달라. 하지만 0.00001%도 내 지분 아니냐. 다른 말로 할게요. 내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말로 할게요. 성령 하나님이 100%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0.00001%라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뜻이에요.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한테 좀 걸리는 것 같아.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한테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성령 하나님한테는 이 부분에서 자꾸 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크게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한다라고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문 연 게 네 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 네가 문 여는 거 맞아. 네가 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네가 영접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너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 그 다음 질문은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 문을 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 이 질문에 이제 스스로 답변해야 돼요. 이건 답변을 못 줘요. 왜? 각각 개인의 체험이잖아.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부분까지는 가르칠 수 있었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마지막 질문은 그래, 네가 영접했어. 네가 선택했어. 오케이? 근데 네 스스로 너를 돌아봤을 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열 수 있었던 것이냐? 은혜가 먼저냐? 내 공로가 먼저라는 질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답변해야 돼. 마지막 한 방울 남은 0.00001%까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들어본 수많은 간증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만 들었어요. 저는 어느 한 사람의 간증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0.00001%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럼. 오케이.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이 그럼 너한테 그 은혜를 주셨냐? 쟤는 아니잖아. 나보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목사들도 있어 뭐 등등등등. 근데 쟤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너처럼 그렇게 고백을 안 해. 모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 사람 입술에는 없어. 그중엔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목사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뭐간데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셨단 말이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스스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 찾아가면 안 돼요. 답을 다른 사람한테 구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내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나온 게 내가 누구간데 시편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와.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0.001%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딴 때 같으면 내가 골프장에 있었을 텐데, 골프장인가 밤중에 내가 그 시간에 그래도 만사를 제쳐두고 친구가 오라고 해서 부흥회 거기 내가 갔잖아. 이 정도 열심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0.00001%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은혜가 공로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순간도 은혜였어요. 구원받은 이후로도 단 한순간도요. 우리의 고백 속엔 은혜가 없는 순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는 질문 앞에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어여쁘게 보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역으로 돌아가고 내 공로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한참 동안 오랫동안 고민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예수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 예수가 누구간데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어버린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뻔히 보이는데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제가 제 속을 들여다봐도요 답이 없어요. 착해서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구해서 구하긴 뭘 구해요. 선해서 에이 쪽팔리게. 아무리 안을 들여다봐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시고 이 방법, 이 설명 외에는 제가 다른 설명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그냥 택하셨어요. 이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이에요. 왜? 나를 통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왜 나를 좋아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예정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이게 잘못 나가면 나는 예정하시기로 택하셨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택하지 않으시기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야. 저 사람은 몰라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알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됐지. 이 정도는 넘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고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의미의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민하면 답변이 그리로밖에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그 은혜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리고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이 뜁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뭘 준대 너라 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처음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에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100% 주권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요만큼도 보탬이 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 마치십시다. 그래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답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고?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저 십자가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으니까. 아니었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나 같은 걸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굴러가는 것인지. 하나님, 찾고 찾다가 찾아낸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좋아하실 분이라고. 나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결국은 또다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때로는 금식하게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이 은혜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